우리의 목숨이 코 끝에 있다. 숨이, 그렇죠? 우리 목숨이 뭐냐면 목에서 나오는 숨이에요. 그렇죠? 생명과 목숨, 이게 좀 다른데, 생을 명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명 부분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우리가 말하는 목에 붙어있는 숨이 목숨이에요. 목숨이 붙어있는, 숨을 쉬니까 산다는 건데, 참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또 접촉해갖고 왔고, 만약에 우리 중에 자기도 모르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거기 600명 중에 500 몇 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거 옮겨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이게, 그쵸? 참 한국이 옆에 중국 때문에 잘 방어를 했나 싶었는데 31번째가 신천지가 되다 보니까, 네. 어제 그저께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진짜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자기한테 보낸 건데, 뭐라 그랬는데, 그 사카만 이렇게 판에 그 신천지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 주는 그 장막 성전이 전체 문을 닫으니까 드리라고. 네. 그러니까 딴 데 다 퍼치라는, 그래갖고 이게 자기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래갖고 6.25 때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는, 한 번도 6.25 전란 중에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던 한국의 모 교회가요, 75년 역사에 오늘 처음 주일 예배를 안 드렸대요. 응? 전쟁통에 사람이 누가 자빠져도 예배를 드렸는데, 폭격이 떨어져도, 폭탄이 떨어져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처음 교회가 시작된 이래 예배를 못 드렸답니다. 신천지에는 저도 신천지 그렇게 되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추수꾼이라고 자기들 이름으로 이렇게 전문 이름을 붙인 이 추수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웬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이상으로 일반 교회에 가서 사람을 포섭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을 전문 추수꾼이라고 그런대요. 벌써 10년 이상 다 알고 지낸 분이어서 우리 중에는 타자꾼은 있는지 몰라도 추수꾼은 없어요. 그렇죠? 예. 참. 참 보니까 어제 제가 김인석 집사님을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구미예요? 구미 삼성 반도체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 일하는 사람 남자친구가 신천지라서 갔다 와서, 구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하루 2주 동안 문을 닫기로 했대요. 그러면 하루에 그게 몇백억 손해일 텐데, 그럼 몇백억씩 14일이 넘으면 몇천억이에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학교 선생님, 네? 참 그보다 더 무서운 게요, 요즘 다 매체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들이나 이야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특별히 또 불신을 심어주고, 지역 간의 갈등, 누구는 이걸 갖다 대구 코로나라고 불러야 된다, 신천지 코로나라고 불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쓰는 말로 좋을 때는 몰라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아본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다가 세한도 그림을 탁 붙이면서 공자님의 유명한 말을 인용을 했어요. 제가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한문으로 얘기해봐야, 그쵸? 네, 한글로 타겠네. 나는 소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눈이 내리고 나서야 알았다. 그 현판이 탁 세한도에 탁 붙어 있어요. 춥고 어려워지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낙엽이 떨어졌는데 소나무만은 잎이 파랗게 있으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게 참 신천지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0 몇 개라고 자기들이 발표를 했는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1170개가 넘는데요. 자기들 장막이. 1100. 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아, 이거 신천지를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글쎄요. 뭐 제가 또 한국에 이렇게 몇 번 분들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얘기했더니 교회 교인들이 3분의 1도 안 왔대요. 성가대는 성가대를 했잖아요. 그죠? 다 마스크 쓰고 앉아갖고 얼마 전에 그 베를린에서 그 테러를 당했던 중국 여학생이 왜 테러를 당했는지 아세요? 마스크를 쓰고 특히 서유럽의 그 문화에서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혹시 그러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속도로에 모자 쓰고 운전해 보세요. 바로 경찰차가 한 5분 후에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차 세워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여기 문화에서는 복면한 강도들이나 쓰지. 네? 네, 그렇죠. 안전에 그 직업상에 그렇지 않고 길거리 가면서 마스크 쓰고 사람이면 그렇죠? 그러면 아예 독일은 나오질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콜록거리면서 유치원 오면 그 애는 그렇죠? 그 부모는 자, 이 상황에서요. 교회를 가 말어. 비가 이렇게 오늘은 그렇죠. 막 바람 붑니다. 2주 전에 올칸이 온다고 자비네가 온다고 시속 120km가 넘는데 이걸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교회를 가리 이래야 됩니까? 그러다 가다 쓰러져 갖고 나무가 쓰러져 갖고 차가 찌그러지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게 주의 영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을 거냐. 자, 막 한국에서 그럽니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래갖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교회 성가대를 마스크를 쓰고 해 말어.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요,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 있어서 거기로부터 멀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독일에도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참 지혜로운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일까?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뭐 꼭 굳이 코로나를 얘기할 건 아니라 뭔가를 해 말어, 여길 가 말어, 이걸 사 말어, 이 말을 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지혜로운 신앙이라면 우리가 하실 때 뭐라고 하실까? 오늘 읽어드린 세 가지 본문을 제가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보통 대지설교라 그래요.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김인정 집사님 제가 설교하는데 한 번도 들으셔본 적이 없죠. 그렇죠?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하나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속에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그게 뭐 다 이거 가냐 마냐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요. 우리가 뭐를 해 말어? 사 안 사? 라고 고민이 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에 첫 번째 원리로서요.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뭡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이거를 할까 말까? 여기를 가 말어?
사 말어라고 했을 때에 그걸 살 거냐 말 거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냐 마냐 되냐 안 되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 생각이죠.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우리 교회의 표처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1등 하시는 게 여기 적용돼요. 우리는 대부분 그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연애하기 전에 저 여자는 나한테 마음이 없는데 내가 저 여자에게 데이트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 여자들은 안 해요, 싫어요. 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나온대요. 우리 내일 모레 만날 때 어디서 만날까요? 그러면 여자는 만난다는 거를 전제하고 어디서 만날까를 가지고 고민한대요. 자, 여러분, 이 일을 하냐 마냐 되냐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인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걸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비바람이 불고 막 이러는데 나무가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교회를 가 말어. 교회를 가 말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를 오지 말라고, 그게 더 덕이 된다라고. 75년 만에 처음으로 6.25 때 포탄이 떨어져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누가 뭐 남편이 성경책을 찍고 머리를 빡빡 깎아도 나는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게 가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고 신앙인 중에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게 옳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내리는 신앙인의 첫 번째, 잠언 3장 6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돼. 내가 판단해 내리면 나중에 내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묻고 판단하시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신앙인의 선택, 결정 1번, 여호와를 먼저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1등 하셔서 판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많은데 8절의 말씀에 제가 뭐 하래요? 네, 뭐 하랍니까? 어떻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그렇죠? 네, 연탄재라는 시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연탄재라는 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더냐. 길가에 이렇게 막 연탄 쌓아놓은 거 있는데 연탄재 팍 발로 차지 말라는 거야.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더냐. 아주 짧은 시지만 사랑을 하려고, 사랑의 일을 해 말어, 가 말어, 사 말어, 이 판단에 하나님을 생각한 다음에 돼야 될 판단이요. 이게 내가 사랑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사랑,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에서요, 죄수가 탈옥을 했어요. 감옥을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도망을 갔는데 그 정신지체 아동들이 수용돼 있는 수용소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10대 소녀 하나를 성폭행을 했어요. 죄수가. 근데 이 정신지체 여학생이 임신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걔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여학생이 생명을 잉태하고 맞단 말이에요.
검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는 태어나면 100% 인생을 정상인으로 못 사는 기형한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할 거냐? 날 거냐 말 거냐? 미국에서 엄청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어간 토론이었어요. 거기서 생긴 윤리의 에틱의 한 말이 있어요. 뭐 독일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지쭈아찌오는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움슈텐데라고 표현해야 될까? 상황윤리예요. 이 상황윤리라는 게 뭐냐면 정답이 딱 정해져 갖고 야 얘는 정상이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태어나지 않고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것도 이런 논쟁이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걸 딱 지켜보던 어느 신학자가, 윤리학자가 이거는 야오던 아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가련한 여자아이와 그 생명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1번하고 똑같아요. 문제 사는 가냐 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자르기 내게 아니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판단이 그거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었죠. 현장에서 자는마다 잡혀온 여인의 얘기. 돌을 들고 칠까 말까 우린 다 군중이 돼서 저걸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잡혀온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아이가 내 딸이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뜨겁게 사랑해라 뭐예요? 어떤 일을 판단하기에 내가 뭘 결정하고 이전에 정말 저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문에 비판에 하는 기자들이 왜 많이 욕을 먹는지 아세요? 날카롭게 촌철살인으로 비판을 합니다. 크리틱을 탁탁 써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엄마가 아들 보고 하도 화가 나가 죽어 이놈의 새끼야! 그게 나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어머니의 그 욕 속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애증이 담겨있는 얼마나 답답하면 남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걔에게 참 인격적으로 아주 좋게 대해줄 수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뭘 판단하는 기준의 두 번째, 정말 내가 이 사안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내지는 일에 대하여 접근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지식, 냉철한 판단력, 나의 그 소중한 경험, 그걸 다 차치하고 나는 얼마나 이 일 속에 휘말려 있는 저 사람을, 저 일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일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판단을. 두 번째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일 속에서 나는 제3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저 일에 대하여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일처럼 이 일을 판단하는 거냐. 야오더 나인 교회를 가냐 마냐 이게 우선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판단의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무슨 말씀입니까? 세 글자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은 곧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뒤따라가면 어디에 가서 딱 멈춥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멈춰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딱 어디까지예요? 죽음의 자리까지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가고 나면 마지막 딱 서게 되는 종착역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 요즘 기독교가 많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영광의 부활하는 예수님만 있어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복을 받는다. 마음이 평안하다. 아니요. 예수 잘 믿으면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끝이에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신앙만을, 영광의 열매만을 추구해 왔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열에 7, 8명은 이거 빼놓고 나면요, 예수 안 믿을걸요? 이 집에 들어오는, 저기 입구에다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식도, 집도, 전 재산도, 아니, 심지어 내 목숨도 내놓은 사람만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 몇 명이나 이곳에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희망함이 영광의 십자가예요. 부활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거 없으면 아니겠죠. 근데 대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까지 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말어, 가 말어, 사 말어 라는 판단의 기준에서요, 마지막 판단의 기준,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이 일하면 손해보고 이 일하면 이익 본다 했을 때 손해보는 거 택하세요. 이 일하면 나 참 힘들어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이다. 이거 하면 꽃길이다. 잘 나간다. 그러면 뭐 하시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 일하고 나면 내가 손해보고, 이 일하고 나면 나 참 많이 힘들어지고, 이 일하고 나면 나 고난의 가시밭길 간다. 애써서 막 그냥 그 길을 찾아가려는 게 아니라 양길이 딱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의도적으로요, 십자가를 택하십시오. 저는 독일 와서 한 가지 습성이 생겼습니다. 뭔가를 정말 중요한 것을 판단을 내려야 하면은요, 제가 어디 가는지 아세요? 교회는 문이 닫혀 있거나 그렇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냐? 아니요. 저는 프리드호프를 갑니다. 크레펠트 제일 큰 센트럴 프리드호프를 몇 번 가서, 엄청 커요. 정말 커요. 거기 1시간 돌아보려면요, 윈스터에 살 때도 자주, 제가 겔던에 있는데도 가봤고, 동네마다 우리 윤채영 집사님 묻혀 계신 카스트도 갔었고요. 우리 김성매 집사님이 묻혀 있는 빌리기도 있고. 거기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묘비를 읽어요. 답이 나와요. 왜? 나도 그 자리에 곧 쓸 건데. 이거 하면 나한테 너 인생 잠깐이거든요. 묘비 앞에 가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 가면요, 모두가 다 전나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판단을 내려보세요. 조금 이익 볼 것 때문에요? 아이고, 차라리 동생 다 주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판단의 기준은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신천지니 구천지니 이 땅에서 어떻게 되니 뭐니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디를 가고 무슨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제일 먼저 떠올려 보시고요. 내가 판단해야 될 마지막 기준에서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 가야 할 자리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우주를 구하지는 못하고 지구를 구하지는 못해도요,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참 네 기특하다, 너 잘했다, 아마 그런 칭찬은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또 무수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입속에서 나온 말로 그 사람이 기쁘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지 그냥 지나가든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좌절을 줄 수도 있고, 내 이 판단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도 할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 한 주 산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 정말 수고했다, 한 주 잘 살았다, 그런 얘기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때로는 무의식 중에 했던 내 행동 때문에 후회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혀를 찰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뜨겁게 사랑할 때니 마지막 때에 더욱 그리할지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노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